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캘리포니아 주는 교회도 허락했지만 우리가 속한 산타크라라 카운티가 허락이 안 돼서 오늘도 또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지만 나의 등 뒤에서 힘을 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말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여 다시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우리는 오늘 또 이 한 주간 지나온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정말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끝이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임을 우리 신앙을 또 우리가 믿음을 다 함께 모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멈춰진 세상 속이지만 그러나 지내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살이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너무나 몸이 힘들고 괴롭고 흥분히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 이렇게 세워주셔서 예배하는 우리들 한숨과 근심, 염려와 불안, 모든 우한, 모든 것 거두어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에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했는데 화평을 깨지는 않았는지, 화평을 위한 수고가 희생이 싫어 자리를 피하지 아니했는지, 오늘 온라인으로 올려드린 이 예배에 아버지 드린 권속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아버지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오늘 이 스크린을 보시든 아니면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송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루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나갈 수 없고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까지 모시지 온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온라인 그 초소의 가정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힘든 일, 우리를 지치게 하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는 세상입니다. 코로나로 감염되고 죽어가고 데모로 약탈과 또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보는 이 가운데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 평화를 누리며 오늘 또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던 그 한 주간 삶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혈과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출입을 아버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는 평안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또 2차 감염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어려운 일이 당할 거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 주어서 이 사태가 진정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이 교회당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전도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는 날이,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언젠가 끝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 것 같지만 세상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더욱 아버지 하나님 정지되어져 우리의 삶을 다 아버지 하나님 가두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찬양하오니 기도하오니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옵시고 치료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구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다 주전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은혜의 담비를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 문을 열고 내리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궁을,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고 세상을 따라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그 순종하며 좁은 길이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호응분투하는 영적 지도자들, 선교사들, 예배하는 강단들,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 건강을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종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듣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하여 적용되어지고 아버지 적용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또 아버지 이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권속들 또 예배드리는 모든 그 머리 가정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또 예물성을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준비한 이 예물을 항상 여러분 예배드린 중앙에 두시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를 예배하며 오늘도 우리 신앙과 믿음을 다 모아 아버지의 것을 구분합니다.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성일임을 기억하며 성일음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건축과 성교와 구제와 여러 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으로 무릎을 꿇으며 드리는 그 기도까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삶의 곳곳에 모든 지경에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체험되어지고 그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일터와 사업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가 더욱 아버지 하나님 내리어 주어서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땅 근심 없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의 아버지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믿음과 신앙을 보고 더욱더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복의 꾼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통하여 무한 질고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단의 역사가 다 도망가는 다 아버지 하나님 쫓겨가는 믿음의 영적 승리가 육적 승리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도 그들의 이 예물 아버지 사용할 때마다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람들을 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사람이 자기 감정을 그때 솔직하게 표현하는 만큼 행복하다. 그 말을 아주 의미 있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또 상대방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건 싫다 이렇게 자기에 있는 현실을 솔직하게 그 감정을 고백한 만큼 행복하다. 우리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해서 늘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표현해야 될 그 믿음의 표현,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박해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아주 괴롭게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아주 매우 실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다음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선생님의 말씀, 어떤 부모의 말, 누구의 말이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힘들고 어떤 말씀이 힘들지 않다. 어떤 난이도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누가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보면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도 그렇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목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그 자를 축복해 줍니까?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같은 마음이에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저 사람은 사랑해 줄 수 있는데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축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성경에 근거한 사랑이 있는데 자기의 그 사랑으로 감당 못할 만큼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 문제일까요? 나는 신앙으로 퍼펙트한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fully 정말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성경의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야 아무개 집사야 야 상보가 그 이해는 한다면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축복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원수를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이를 궁금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너도 참 그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겠구나. 그 사람만큼 축복할 수 없겠구나라고 그 이유를 들어보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그뿐이에요. 혹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최소한 그 사실로 우리가 자책감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의 요구를 이행하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무나 나를 박해하니까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니까 성경의 요구를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으면 자기가 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참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은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제재제 하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은 본래 마음에 안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왜 마음에 안 들어올까요?
그만큼 마음이 협소하니까, 마음이 작으니까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면모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처럼 협소하다면, 한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본래 우리는 저주받아야 마땅할 그러한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나는 이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정말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데 저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저건 뭐야?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신앙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엄청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교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가 않아. 나는 예수님께서 공생 중에 사역했던 모든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구원, 천국, 지옥 믿어지지가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일지 모르지만 믿음 없는 교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교인은 그렇다 치고 사랑 없는 교인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수사항이듯 사랑 역시 필수사항입니다. 믿음만 필수사항이고 사랑은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성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소리 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애언하는 능력 또 모든 비밀 지식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기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noth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시작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또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언을 하든 또 산을 옮기면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만 가지고 있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족하고 정말 추하고 정말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리 보면서 선택할 사람만 선택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만 구분해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만 찾아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삶이, 그 성도가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기다리는 심정으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고 있다면 우리에게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같은 마음? 하나님과 그런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미워해 주세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럴 때 은근히 하나님이 좀 그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떤 죄를 받게 하고 어떤 일이 안 되거나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자기를 미워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되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이방도 다 있습니다. 뭐 세리 이방 갈 것도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러고는 다 해요.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I'm something, nothing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사람, 미워할 사람을 구분한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혈의 그 힘, 보혈의 그 피, 능력으로 구원 얻은 성도라면 오늘도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가능할까요?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돼가지고 정말 즐거워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국인 한국이 정말 보릿고개 배고픈 것은 해결을 했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배 아픈 것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해가지고 콩고물이라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또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아무튼 남이 즐거워하면 즐거워하고 울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1등을 하려면
1등할 실력을 가진 친구를 1등 못하게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세상은 사회는 부조리 합니까? 요즘 모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자녀를 특혜 입학하거나 어떤 부조리한 방법으로 의대를 가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남이 많이 가질수록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시험지를 갖다가 자녀들에게 그 시험지를 보여주고 공부를 하게 했다는 부모가 구속되었습니다. 자녀는 아마 성인이 안 돼서 그에 대한 그 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 자녀가 내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을 죽여야 됩니다. 남은 모르게 부정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즉 남의 불행이 곧 자기의 행복인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칙이고 방법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즐거운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얘기는 우리끼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러면 가능해요. 친구 관계든 이웃 관계든 어떤 학교의 한 클래스 안에 있는 클래스메이트든 간에 경쟁 상대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경쟁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경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서나 둘이 이상 있는 곳에서는 1등을 하기 위해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영근임 권사님 정말 너무나 어이없게 너무나 정말 억울할 정도로 그런 일들로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 후에 회복 시대에 들어가서 저 같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손가락 절단을 하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할 것 같은데 같이 회복시되는 어떤 미국인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더욱더 전하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옥에 갇히는 그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추종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 공동체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전도하자,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복음을 더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 했던 일들을 그들이 함께 더 열심을 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겁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나 나나 다 전했어요. 네, 여러분. 전부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평소 바울이 하던 것을 아주 안 좋게 보던 시기하던 사람들은 바울의 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아주 잘 됐어. 우리 이런 기회에 그동안 바울이 지고 있는 그 복음의 전파하는 그 주도권을 우리가 행사하자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추종했던 자들은 바울이 하던 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은 바로 이때가 우리가 바울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주도권을 우리가 빼앗아오자 해서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경쟁 대상이 아닌 복음 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기를 시기하는 자들이 그 주도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고, 저들이 저렇게 하자면 무슨 정말 내 주도권이 다 빼앗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추종했던 자나 시기했던 자나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지 못한 내 안에 경쟁 어떤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축복하지는 해주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왜 그럴까요? 바울은 추종하는 자나 시기하는 자 모두를 경쟁 상대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분란이 왜 일어납니까? 경쟁 대상이에요. 추종자와 시기하는 자. 그렇죠?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추종과 순종과 이 모든 것에서 경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경쟁 대상이 아닌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임진왜란 직전에 뭔가 조짐이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조정에서 두 사람을 통해 일본을 살피게 합니다. 사실 보는데 그때 일본을 갔던 사람이 황윤길과 김성일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을 갔다 와서 둘의 말이 서로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하면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다 알잖아요. 황윤길은 서인이고 김성일은 동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조정의 주도권을 이 동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황윤길의 말보다는 동인인 김성일의 말을 더 지지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말이 정반대가 너무나 정반대인 것을 수상하게 생각해서 유송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성일에게 물었습니다. 이래서 뭐 대감, 아니 왜 대감은 일본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황윤길과 말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 김성일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저도 일본 가서 보니까 전쟁의 조짐을 보였디다. 그런데 이 서인 황윤길의 말에 내가 찬성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일본은 절대 전쟁할 사람이 아니고 전쟁을 일으킬 그런 준비도 안 되고 그런 위인도 못 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운명을 가릴 위기에서,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위기에서,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 위기에서 자기하고 정치색이 다른 그런 당권의 이익을 위해서 황윤길 서인의 그 말에 동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한 여러분 말이 좀 생각해 볼 것이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황윤길과 김성일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조선의
그 사신을 가가지고 일본이 어느 만큼 전쟁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전쟁할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권의 어떤 것을 주장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쟁 상대가 아닐 때 경쟁 상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임진왜란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군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끼리 서로 경쟁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경쟁할 대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마귀를 상대로, 사탄을 상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그런 군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팬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동지고, 같은 당을 가지고, 같은 예수당, 같은 천당을 갈 그런 크리스찬 성도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경쟁 일수가 아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주도권을 잡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절대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같이 한 마음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경쟁 상대가 아닌 사람을 경쟁사로 생각하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없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즐거워하면 속상해하고 누군가가 울면 고소해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은 is not Christian.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해야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려면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당연히 낮은 데 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비해서 얼마나 훌륭한지 과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계의 자리에서 비하의 자리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그 자리에서 우리 사람과 같이 정말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보다 못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신앙이 있다면, 정말로 신앙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알아가고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남의 죄에 참견할 틈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얘기할 틈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보다 더 악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 그런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참 그 사람 나 힘들게 했지. 정말 악한 사람이었지. 정말 나를 박해했지. 나를 정말 못 살게 해버렸지. 나를 힘들게 했지. 나를 울게 했지. 내 가슴을 아프게 했지. 그런 얼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여러분 보았다면, 지금도 생각난다면 아직도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허물을 본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볼 틈이 없어요. 여러분, 나 옛날 학교 다니면서 고구마를 이렇게 핵고구마를 캐어 먹으면 참 맛있고 배불러요. 학교 끝나고 오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밧줄에 걸려가지고 막 벌도 받고 그랬는데, 근데 이 고구마를 먹게 되면 입술이 까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입술을 서로 보면서, 야, 너 입술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너무 웃기다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애가 이제 그 교복 청해를 막 닦잖아요. 닦이면 이게 다 닦아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놀려주려고, 야, 아직도 남았어, 아직도 남았어. 그러면서 그 친구 입술이 이렇게 막 피가 나고 아파하고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입술에 있는 고구마 새카만 그 쥐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남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도 그렇다면 남의 입술을 보고 웃을 또 놀려줄 장난할 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요. 그러더니 6년 후에 에베소 3장 8절에 에베소를 쓰면서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 6년 후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래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도보다 작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겸손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신앙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겸손은 유교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는 미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탁구를 잘 쳐요. 자, 얼마 전에 이 노회에서 이제 장로님들 목사님 미팅하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어느 장로님이 제가 그 탁구 타이핑을 아직 사놓고 아직 못 보내줬는데 그 장로님은 나이가 70이 지금 다 가는데 뭐 2시간씩 탁구를 친대요. 잘 치신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탁구를 잘 친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도 조금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친 걸로 생각하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탁구 바따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탁구를 잘 쳐요. 그것이 우리나라 문화, 유교 문화를 통해 왜 그런가 하면 나도 탁구 잘 칩니다라고 하면 저 얼마나 친다고 저렇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유교 문화예요. 그런데 서양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탁구를 치면 나 어느 정도 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서양 문화, 이 미국 문화예요. 바울은 유교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에 몸에 밴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다른 목사님 나누면서 정말로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목사인가? 내가 정말 성도인가?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자신을 아니까. 내 자신을 알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보다 더 작은 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더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생각하는데 누가 누구를
바울을 비방하고 뭐 판단하고 흉을 본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 높은데 내가 헬라 내 문화와 내가 얼마큼 배웠고 내가 신앙이 이렇고 내가 이런 역사가 있고 내가 방언을 했고 내가 천국을 갔다 왔고 내가 병자를 고쳤고 내가 죽은 자를 살렸고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선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것을 자랑할 그런 교만한 높은 뜻에 자기를 갖다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어느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보다 못된 사람을 많이 알았어요.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는 정말 자기가 잘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회심한 후에는 자기가 가장 악당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믿으면 스스로 지은 채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은 채 하지 말라 이것은 잘난 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혜가 뭔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자기가 남보다 잘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은 보나마나 옳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말이 있어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성도인 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존재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야 한다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오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시간부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뭐가 없어야 된다? 경쟁이 없어야 된다.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행복해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행복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친구이든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전부 우리는 이 세상 마귀와 사탄을 대상으로 싸워야 하는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맥스 루케이도가 쓴 일용할 양식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마지막 날이라면 계속 지금처럼 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지금처럼 미워하고 판단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더 용서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이라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십시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용서하고 베푸십시오.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이 말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기록해 두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저주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더
사랑해주는 서로의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고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순간순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는 나에게 정말 박해를 하는 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상벌의 원리로 인해서 벌을 받기를 더 정말 그들이 더 안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더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경쟁 대상이 아닌 같은 마음으로 한 교회를 공동체를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적은 악한 마귀 사탄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 것을 결단해 봅니다.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질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허락을 했지만 우리 산타크라라 카운티는 아직 허락이 안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러 오기 전 워싱턴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문안 전화하면서 거기는 더욱 힘들어서 앞으로 더 후에 예배드릴 것 같다,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산타크라라 카운티 외에는 몇 군데는 교회도 허락한 그런 카운티도 있지만 아직 우리는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8월 달에 예배를 드리고자 한답니다. 그래서 카운티가 그때 허락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도 만약 허락하면 우리는 그 전에 드릴 생각입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전화도 하고 요즘 또 톡방으로 신방하고 또 이렇게 문안을 전합니다. 서로 우리 그런 문안 주고받기 바랍니다. 카운티가 허락을 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러분 같은 의견 나누겠지만 파틀락을 하더라도 한 사람씩 이렇게 가서 음식을 가져오고 이런 철저한 저기를 하지만 당분간은 음식 또한 나누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하시고 또 나누기를 바랍니다. 재정부는 또 상의를 하셔서 예물을 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 예물을 계속 한 2, 3개월 하지 못하신 분은 혹시 재정부 대신 임금래 집사님이나 김영근 집사님에게 연락을 하시면 그분들이 또 이렇게 받아올 수도 있고 하니 여러분이 혹시 드리고자 하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 협력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경쟁 대상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말씀 아래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 내주하심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경쟁이 아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것을 결단한 우리 권속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식탁의 모든 출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믿음의 여정 찬양을 많이 듣고 또 불러오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한번 끝까지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 가지고 한 발 두 발